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사막의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 이렇게 두 가지의 나무로 우리들의 영혼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PPT를 한번 볼까요?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는 사막에 간신히 자라나는 그런 덤불과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거 사막이죠. 사막의 모습과 또 사막에 자라나는 이러한 덤불, 정말 용케 자라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것도 사막에 자라나는, 왜 저게 생겼어? 그리고 사막에 자라는 덤불, 가시덤불이죠. 그 다음에 물가에 자라나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의 영혼으로 우리들의 앞으로 점점 우리들의 삶이 내가 점점 사막의 덤불과 같은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저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살 때 거기에서 거기가 아리조나가 사막 지대거든요. 정말 거기 맨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제가 뉴욕 뉴저지에 살던 거기는 이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정말 집이 있는데도 막 집 앞에 여우들이 돌아다니고 너구리들이 돌아다니고 사슴이 돌아다니고 이러는 데인데, 아리조나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아리조나에 내려서 가는데 충격이 얼마나 큰지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말이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막의 거기를 가면은 정말 사와로 선인장이라고 막 여기에서 이 바닥에서 여기 천정이 닿을 만큼 막 7, 8m 이런 선인장들이 있는데,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뭐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 계곡에는 물이 막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뒤에 있는 산이 그 레몬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3,000m가 넘어요. 그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고요. 밑에는 그냥 사막, 중간에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옆에는요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 바로 옆에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너무 정말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막에 자라나는 간신히 자라나는 덤불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시냇가에 심어진 영혼과 같을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보다 마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욱 믿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쓰러질 몸은 자기 육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하는 것처럼 이미 그런 사람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잘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어때요?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중요시할까요? 돈을 더 중요시하겠죠. 물질을 더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성공을 더 중요시하겠죠. 좋은 대학을 훨씬 더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출세를 훨씬 더 중요시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더 믿을까요? 주님보다는 세상, 육신, 마귀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죠? 모를 리가 있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생각을 물질을 더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을 주님이 조사를 해봐야 할까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취조를 해서 법정에 데리고 가서 해서 물어볼까? 그래서 알까요? 하느님이? 그대로 하느님이 아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족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그렇죠? 자녀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주시지만 하느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임금도 그렇죠?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숨을 거둬 가시면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도 그가 가졌던 모든 허세도 그렇죠? 그가 가지고 또 있던 자기의 군사력도 군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두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정말 깊이 느끼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자기의 상대방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면 주님께서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뻔하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신뢰하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섬길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멋진 게 많고 아무리 아름다운 게 많아도 아무리 좋은 선한 것이 많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독서에서 말합니다. 어째서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토서의 오늘 말씀이잖아요. 고린토서가, 여러분, 고린토 지방이 그 당시 어떤 지방이었을까요? 예루살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고린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고린토가 잘 살았을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의 강남이 고린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집도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그쵸? 뭐 무역도 너무너무, 생산품도 너무나 많고 무역으로 재물도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뭐 그것이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자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왜 구태여 되살아났을까? 인간이 되어서 왜 구태여 되살아났었을까? 당신 혼자 되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도 죽겠지만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을 만물이라고, first fruit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을 니산달 14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이 만물을 그들이 뭐를 배웠냐면요, 니산달 14일 말 그 다음 날 바로 그들이 뭐를 배웠냐면, 농사를 지을 때 지난 초겨울에 가을에 그들이 씨를 뿌린 보리를 베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첫 번째 베어지는, 수확되는 당신이 그러한 곡식이 되어서 죽은 이들로부터 되살아나는 첫 번째 곡식 열매가 되었음으로써 우리들 모두가 그분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돈과 물질에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 돈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은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몇 푼 벌겠다고 어디 나가서 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만 원, 50만 원 벌긴 벌겠죠. 그 대신 뭐를 잃어버릴까요? 주님에게로 갈 시간을 다 잃어버리잖아. 그 돈 벌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복되게 살까요?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까요? 아니죠. 더 벌으려고 하겠죠. 어디 공짜 돈이 없나? 더 눈을 밝히고, 그렇죠? 점점 더 어디로 가죠? 주님을 등지고 주어진 시간에 딴짓으로 주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새들을 먹이시는 주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우리들이 살 만큼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막의 덤불처럼 점점 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주님에게 잘 붙어있나? 여러분, 성모님하고 주님하고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모님의 귀절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루카복음에 1장 35절, 2장 19절, 2장 51절 거기에 보면요 다 뭐라고 되냐면 디알로기즈마이 디아테레오 순테레오 순발로 디아테레오 다 그 말이요 그리스 말로 성모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입니다. 그 그리스어 동사들이 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10만 원,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죠? 찰떡같이 거기 붙어있겠죠? 성모님은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모님에게 모든 영혼의 모범으로 성모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하나로도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게서 쉽게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남들보다 물질이 자기가 부족하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능력이 부족하든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혼은 그의 물가에 뿌리를 내린 영혼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물과 영향을 빨아들입니다.
그전에도 여러분 제가 도토리 나무 하나 비유를 들었죠? 도토리 하나가 제대로 싹이 터서 제대로 다 크면 몇 개의 열매를 보통 맺는다고 그랬어요? 100개였나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개. 왜 1000만 개라고 했어요? 도토리 나무가요, 제대로 다 크면요. 도토리 나무가 제대로 다 크면 보통 캐나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해에 10,00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도토리를. 그런데 보통 도토리 나무가요, 캐나다에서 조사해보니까 1000년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00개씩 하니까 1000년을 살면 몇 개예요? 1000만 개예요. 와, 도토리 나무 하나에도 1000만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제대로 요만한 도토리 알 하나에도. 네. 그죠? 우리가 도토리 묵도 먹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가장 닮도록 만든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릴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보겠다고 미친 듯이 거기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행복과 불행을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말로 너무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행복하여라, 세상에서는 행복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생각이 아주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자식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성공하고 그러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입니다. 정말로 부유한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면, 참으로 복된 일이라면요,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와 달리 왜 부유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예, 부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이 받죠. 비행기를 타면 제가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대접이 거지 같다고 조금이라도 하면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어디서 이따위로 그리고 그러죠? 그게 부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유가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위로를 너무나 많이 가져옵니다. 세상적인,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부자와 라자로에 두고 보면은 어때요?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고 너는 세상의 모든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그런데 거지 라자로는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란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정말로 그가 하느님을 경외했다면 자기 집안 문간에 와 있는 그 거지에게 개들한테도 부스러기도 떨어져도 부스러기도 개가 이 거지 라자로가 빨랐을까요? 개가 더 빨랐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개새끼들이 왜 와서 그놈을 라자로를 핥고 있었을까요?
혹시나 뭐 하나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쵸?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는 그냥 근데 그거라도 핥아 먹었겠죠. 정말 이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하느님을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하느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느님이 너무나 우스워 보였어요. 세상이 너무나 우스워 보였죠. 그렇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무섭게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부는 인간의 마음을 점점 더 허황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더 허영으로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이유가.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겪고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왜 마음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것은요, 가난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난한데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의 기쁨이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 단어를 붙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면 그 재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야. 여기서 돈을 더 벌면 부천에서 그럼 서울로 변두리로 가야지. 변두리로 그래도 강북이라도 가야지. 그럼 강남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점점 더 아파트도 점점 좀 좋은 데로 가려고, 자동차도 점점 좋은 거 가지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면서도 하느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내가 더 좋은 것을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증권을 투자해서 투기를 해서 땅을 내가 더 좋은 거를 가질 수도 있고, 경매를 해서 내가 뭐 좋은 집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싸게, 내가 그것을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좁고 마음이 정말로 줄 것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죽을 때 훨훨 더 쉽게 벗어던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죽을 때 그것을 벗으려고 개고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뻔하잖아요. 뻔해요. 마음은 분명히 더 허황스러워질 거고, 마음은 더 허영으로 가득 찰 거고, 마음은 더 교만으로 가득 찰 거고, 뻔하죠.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이미 알죠. 그가 얼마나 돈을 간절히 원하는지. 거기에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서는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한글 파일에 보면 여기에 우리 지금 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 우는 것이 무슨 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 기절이 이 가난한 마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하고 행복하여라 우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잘. 그런데 이 교부들의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예, 천국의 사다리 제7계단에서 제목이 뭐냐면 슬픔에 대하여예요. 슬픔에 대하여. 즉 우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On mourning which causes joy입니다. 단지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기쁨을 가져오는 슬픔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 첫 기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합당한 애통은 영혼의 슬픔이고 슬퍼하는 마음의 성정이다. 자, 우리 한번 보면 저기 보면 슬퍼함, 애통함, 우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의 성정입니다. ever madly, 예, 끊임없이 미친 듯이 찾습니다. 뭐를?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느님이죠. 그 영혼이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을 열렬히 미친 듯이 찾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애범에 들리니까 끊임없이 미친 듯이 그것을 찾는다 이겁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찾는 것이 실패할 때는 어때요? 그것은 영혼은 고통스럽게 더욱더 마음이 아프게 그분을 찾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통스럽게 찾아요. 그리고 그 따라서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심히 애통이 잇따라 옵니다. 이제 마음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 그래서 이 슬퍼하는 영혼은, 지금 우는 영혼은 어때요? 영혼 안에, 슬픔은 영혼 안에 있는 황금 박차입니다. 즉 우리들의 영혼을 하느님의 께로 제대로 뛰어가도록 정신을 차려서 박차는요,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발에다가 차고 있는 이렇게 톱니바퀴예요. 그 톱니바퀴로요, 신발로 말을 이렇게 딱 차면요, 말이 칵 찍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이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태만해지려고 할 때 슬픔이라고 하는 이 황금 박차가 나의 영혼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애착을 벗어버리게 되고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벗어버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영어를 보면 자,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mourning
according to God. 즉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우리에게 회개를 자아내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텐데, 아이고 나도 이제 저런 꼴로 될 텐데, 그런 걸 보고 슬퍼하는, 그건 정말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그냥 본성적인, 세상적인 슬픔이죠. 야,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한 애통은 영혼 안에 있는 황금박자로 우리들의 태만한 영혼을 채찍질을 해서 모든 세상의 애착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벗어던지게 만듭니다. 자, 이 거룩한 슬픔이, 자 여기 뭐라며 by holy sorrow, 이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워치 오버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를 감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워치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워치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를 보는 걸 다 워치라고 그러죠. 왜?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보잖아.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잘 내가 감시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어디론가로 끊임없이 움직여가죠. 내가 집에 있는데도 드라마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내 마음이 끊임없이 어디로 움직여갑니다. 움직여가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워치오버 하라는 겁니다. 뭐에 고정이 되어서? 거룩한 슬픔으로,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고정되어서 내 마음을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에게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꽉 고정시켜 주는 것이 거룩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수많은 것들로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슬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이 찾아오겠죠? 아멘? 그 거룩한 슬픔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 안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기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자, 모든 한글 파일을 맨 위에를 보면, 자, 우리 모든 사탄의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사탄이요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갈등,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싸움은 세 가지 원인 중에 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태만에서 오고, 하나는 교만에서 오고, 하나는 악마의 시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악마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싸움, 갈등은 태만, 교만, 그리고 악마의 시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태만에서 오는 악마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갈등, 싸움은 어때요? 그것은 정말로 개탄할 만한 거다. 정말로 불쌍한 거다. 왜냐면 그럼 태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건데, 그 악마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서 오는 건 어때요? 교만에서 내 안에, 악마는 교만의 뭐예요? 대장이죠? 그놈은 교만을 통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죠?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죠? 그러면 그 교만은 우리들에게 뭘 만들어요? 부부지간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공동체든 모든 곳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누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누구를 짓밟고, 그렇죠? 교만은 그런 일들을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재앙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악마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사탄의 싸움, 갈등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만에 의해서 사탄의 그런 싸움이 우리 욥 안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교만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그처럼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또 욥기 31장에 보면 1절에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디오 그랬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그치 가진 것이 많고 얼마든지 젊은 여자를 가질 수도 있는데 욥은 자기 눈과 계약을 맺어서 눈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눈으로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하지 않죠. 하느님께서 그 욥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악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함정을 판다는 겁니다. 없어요? 네. 없으면 제가 지웠네요. 네. 우리가 악마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세 가지 전술, 악마는 우리들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 모든 내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두 번째 그 일을 악마가 막는 걸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술은 이것도마저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 악마는요 그 영혼을 끊임없이 칭찬해서 교만으로 허영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악마의 시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하느님의 불이 우리 성소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하느님의 불이 나라는 영혼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런 종류의 1단계의 악마의 공격이든 2단계의 공격이든 3단계의 공격이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진 길은 뭐죠?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악마의 전술을 우리가 쓰러뜨릴 거고, 두 번째 전술도 쓰러뜨릴 거고, 세 번째 교만과 허영의 모든 악마의 공격도 쓰러뜨릴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이기려면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불이 내 영혼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일이 다 우리들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두 그것을 내 의지가 내가 싸움을 다 싸워서가 아니라 나는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승리는 하느님의 불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까지 그 일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불을 우리들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387번입니다. 387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